에스더 1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 자,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날 곧 몇십년 만에 내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함을 나타낸다.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천세 규장을 자색하는 데 줄로 내서 인고리를 메고 은과 은으로 만든 벌상을 화가에서 백서 은모서 복석을 땅에 던져서 금잔으로 마시게 하시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그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 왕은 모든 국민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종이 일어나서 얻은 것이 요림과 마스다와 아스다와 세단과 사다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목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으니라. 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안한 듯하더라. 이 에스더 이야기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바사 제국의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딸, 유대인의 백성인 이 에스더가 이 바사 제국의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유대인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에스더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 장마다 뒤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은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바사 제국의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로부터 에디오피아, 지금 구스라는 것은 이디오피아니까 굉장히 넓죠. 127 지방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메대의 장수, 지방의 귀족, 지방관들 다 왕 앞에 나왔는데 4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180일이니까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6개월 동안 먹고 마시고 뒤에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한 사람이 와서 6개월 동안 있어 마신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서초구의 귀족들이 왔고 한 며칠은, 또 이제 저쪽에 부산에서 오고 이렇게 중부에서 오고 해가지고 이 잔치를 베푸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잔치 얘기입니다. 자, 3절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거기다 또 잔치를 베풀었다. 예. 자, 5절에도 보니까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잔치가 또 나옵니다. 예.
이 왕이 잔치를 벌였으니까 왕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9절에도 보니까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 큐티 적용이 3번 잔치가 나왔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잔치를 초대권이 오거나 여러분들에게 잔치를 좀 참여해달라고 오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서 많이 마시고. 자, 여기 보니까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4절에 보니까 이제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 영의 위엄이죠. 화려한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잔치가 이게 그냥 잔치가 아니고 뭐 이미자도 왔을 거고요. 거기에 주현미 씨도 오시고 엄청난 풍악 다 와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이게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해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7일 동안 왕궁포원들에서 잔치를 또 벌였습니다. 근데 그 정원에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6절에 보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그러니까 이제 대리석으로 만든 이 뜰에 이 멋진 천들을 다 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화반석, 백석, 우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 뭐 백석, 화반석이라는, 하여튼 뭐 엄청나게 멋진 모습을 했는데 7절에 보니까 금잔으로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금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그래도 금잔은 안 드셔보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금잔으로 마시게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잔으로 마셨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어주가 한이 없었다. 그러니까 왕의 포도주가 풍부해서 떨어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한을 두지 말 것, 이런 표현입니다. 제한. 그러니까 마음대로, 각 사람이 마음대로 먹게끔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9절에 왕 와스디도 아하수라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제 왕비니까, 왕후니까요. 상당한 위치에 있으니까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보니까 잔치예요, 잔치. 3번씩이나 이렇게 잔치를 베푸고, 이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호화로움이고요, 풍요로움이고, 또 권력에 대한 위대함들, 또 부의 제국에 대한 위세, 부의 창고함들, 이런 것들을 정말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에스더에는 잔치가 오늘 3번 나왔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5번이 더 나옵니다. 굉장히 이 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왕의 거대한 세력과 이 호화로운 것들을 쫙 보여줘요. 6개월 동안 쫙 보여주다가. 근데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잔치는 언제든지 이익과 이익의 관점에서 베푸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잔치를 갑시다 이렇게 하면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의 약간 음모와 또 여러분들 그 잔치를 대하는 그런 초청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잔치를 베푸는 아하수로 왕이 왜 잔치를 베푸냐면 이 아하수로의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 1세인데 이 1세가 그리스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패한 나라에 대한 미움 마음이 아하수로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를 쫙 베푸면서 온갖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그리스 이 나라에 대한 패배에 대한 소력을 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사 원정을 계획하고 그리고 의논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잔치를 베푸니까 지방의 행정관리, 바사메데 제국의 지휘관들, 귀족들 관리가 모두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좋아지겠죠, 여러분. 술을 마시고 마음이 좋아지고 뭐 한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고 계속 마시니까 어느새 이 사람들이 한 동질감을 느끼고, 야, 우리가 이번에 그리스에게 한번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이 봐라, 이 많은 정말 백성들이 있고 곳곳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붙게 되면 저 나라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침범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이 얘기를 6개월 동안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아하수의 왕도 요즘 이제 그 명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명량, 이순신 장군 이야기인데 그 해전에서, 명량 해전이 아니라 다른 해전에서 그리스 왕에게 또 패합니다. 잔치는 6개월 동안 베풀었는데 또 가서 결국은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 세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계획, 또 인간의 처세술,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 속에서 정말 술을 먹고 이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해서 한 마음이 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처세술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계획이요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이 일 잘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인간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에스더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권력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능히 이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역대하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많은 전치를 벌렸어도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사인이 그 가운데 가 있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잔치를 3번씩이나 이렇게 벌리고 6개월 동안 했지만 전쟁의 결국에 패한 아하수로의 왕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터와 관계와 기업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잔치를 이제 3번 베풀었는데 잔치를 사람이 이렇게 쫙 술을 마시게 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후 와스디를 좀 불러서 내가 얼마나 멋진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겠다. 이 왕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가 보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왕의 태도는 좀 인격적이고 이 왕후를 대우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귀한 여인입니다. 나의 존귀한 여인입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이 멋진 여인들과 한번 뭔가를 보여주고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왕후 와스디를 초청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으리라. 그러나 왕후 왔으면 내시가 전하는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 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이 왕이 6개월 동안 그 잔치를 벌인 것도 어리석었지만 지금 이 왕후와의 관계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왕후의 관을 정지하라. 이게 뭐냐? 왕관을 쓰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의 아리따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여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왕후가 와서 거기서 미스 코리아 하면 여러분 관 딱 쓰고 이거 봉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 보고. 그러니까 정말 이 인격이 있는 이 왕으로서는, 자존감이 있는 왕으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겠죠. 아니 자기 자신이 그래도 왕인데 좀 인격적으로 또 존중함으로 정말 왕이 얼마나 이 왕후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마치 사람들 앞에 아리따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라고 하니까 마치 물론 그 당시에 왕은 이 왕비는 왕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왕비 와스데의 마음이 어떡합니까? 싫어했습니다. 그게 거절했단 말이죠. 근데 왕의 이 성격이 또 어떡합니까? 진노의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다. 그러니까 인격이 한마디로 별로 썩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방 얻어맞은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적용할 때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왕비를 대우하지 못할 때 그 왕비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인격적으로 또 존중하면서 귀하게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된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 왕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비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을 귀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중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인간의 계획, 잔치를 베풀이는 6개월간의 인간의 계획, 인간의 처세술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역사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술 취함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물건으로 취급하고 또 소유물로 취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 존귀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며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서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 잔치 속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을 또 남편과 아내들 또 직장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귀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저들의 마음을 함께 사고 정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시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며 잔치를 벌이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독주에 포도주에 취해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까운 우리 가족들 또 귀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령의 마음,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